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기와 술취함과 강탈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였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다른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 인생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사도가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듭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투쟁과 갈등과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투쟁하고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론의 꽃은 성령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은 어디까지 가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는 것까지 가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결정적으로 깨트리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예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려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 가운데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승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구원은, 이 복음은 어디까지 가는 것이 복음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건까지 가야지 그것이 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 1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약속은 무엇이다라고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는 무엇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냐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투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그 투쟁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 앞에 펼쳐질 삶들을 기대해야 되는데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요, 비로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비로소 투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삶은 풍랑 안에 있는 삶이에요. 어둠 안에 있는 삶이에요. 저주 안에 있는 삶이에요. 갈등 안에 있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혼돈과 그 모든 어둠과 그 모든 갈등들은 끝나고 이제 이 탄탄대로가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대로가 열릴 것이며 앞으로 당신들은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러한 설명이 맞기도 해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의 저주가 끝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열린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났을 때 모든 어둠들이 깨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진리와 형통과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탄탄대로의 삶, 그 축복의 삶, 그 은혜의 삶이 열렸는데요, 그 은혜의 삶은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아도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천국은요, 우리가 투쟁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면서 그것을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다 열린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가 믿게 되면 너희의 가정 안에 불화와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외적인 영역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은 우리의 외부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외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삶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쾌락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기분대로, 자신이 원하는 쾌락대로 마음껏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곳 안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전쟁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입니까? 한 10년 열심히 신앙생활로 전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쟁해야 되는 것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음란과 싸워가는 것이야.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분노와 싸워가는 것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미움과 싸워가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가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싸움을 멈추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원수에게 묶이는 것이요. 그때부터 우리가 떠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때부터 우리가 미혹 가운데 빠져가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이 싸움이 있을 것을 기억해야 되며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이 느낌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중요합니까? 이 설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진리에서 벗어나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진리를 자주 선포해야 됩니까? 이 진리를 자주 선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진리에서 미끄러져서 무너지고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전에 자기가 지었었던 죄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짓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도 많아요. 왜 그곳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 안에 미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삶은 전쟁하는 삶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한 진리를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싸우지 않아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자신 안에는 육의 세력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요. 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 가운데 내가 빠져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래서 내가 육체의 소욕 가운데 들어가면요, 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것이요,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일을 거스리는 것이요, 이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요, 이 육체의 소욕은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 자신의 삶을 내어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는 매우 중요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 안에서 미끄러져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사와 함께 가는 여행은 아니고요. 이제 몇 분이 가는 여행이었어요. 유럽으로 여행을 가셨어요. 아마 이분들이 유럽으로 여행을 갔다라는 것은 유럽으로 여행을 갔을 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로 수많은 해외여행을 다녔었을 분이신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유럽을 처음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남아를 가고 중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뭐 여러 군데를 가다가 나중에 가는 것이 유럽입니다. 멀기도 하고 돈이 많이 들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몇 분이 갔는데 돈을 공동으로 묶었어요. 공동 자금으로.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이 그 돈을 관리했습니다. 유럽 어느 방거리를 지나가는데 그곳 안에서 이제 쇼핑도 하고 그러고 뭐 여러 군데 뭐 다니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리에 여인들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재정을 가지고 있는 이 목사님한테 화대를 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절대 훔쳐주고 대주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육체의 욕심과 싸우는 삶을 이분은 살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아마 이 여행이 첫 번째 여행이 아니라 여러 번의 여행일 것이라고 추측을 했잖아요.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한데. 근데 대범하게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그 삶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금 개신교가 진리 안에서 미혹과 어둠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중세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한 500년 지나갑니다. 지금 이제 개신교가 종교교회 1600년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1500년 후에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하는데요. 교회가 초대교회 한 400년, 500년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500년부터 1000년까지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00년, 이제 세 번째 500년 기간은 그 타락한 교회가 회복되고 회개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16세기에 개신교로 교회가 개혁되어져 나온 교회가 개신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역사가 또 얼마 됐습니까? 한 500년 정도 지나왔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중세교회, 카톨릭교회가 타락해 갔었던 것처럼 지금 개신교회도 완전히 타락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해 가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나누고 있는 이 진리 안에 개신교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죄와 싸워가야 돼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요소, 육신의 요소, 이것과 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원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고요, 타락한 인간들은 이제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이 중국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이제 성선설이나 성악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르고 그 안에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선설이 맞나 성악설이 맞나 했었을 때 성경은 어떤 쪽에 더 지지하고 있냐면요, 성악설이 더 맞는 것이에요. 물론 아담은 성악설이 맞지 않습니다. 성선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류들은 성악설이 맞는 것이며 인간들은 악한 존재인 것이요, 인간들은 타락한 존재인 것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신칭이 온전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너무나 극단으로 또 몰고 가면 안 돼요. 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은 사실인데,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새 사람 된 새 사람이 이제 비로소 죄와 싸우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어디로 몰고 가면 그것이 비성경적이냐면요, 더 이상 죄와 싸워도 되지, 싸우지 않아도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으로 몰고 가면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구원파가 비진리입니다. 구원파가 이단입니다. 구원파가 이단의 이유는 구원파가 말하는 첫 번째 명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명제가 무엇입니까? 이건 이제 구원파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명제들은 거짓입니다. 비진리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명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첫 번째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단인 이유는 이 진리가 맞다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고, 그래서 한 번 믿을 때 회개만 하면 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며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안에서 죄와 싸워가고 육체의 소욕과 싸우고 투쟁해가는 그 투쟁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이 필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서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 구원파는 이러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체험적으로 봐도 구원파는 이러합니다. 구원파는 마치 어떤 것과 같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말하고, 한 번 회개하면, 첫 번째 회개하면 나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 죄가 없다고, 그래서 더 이상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난 후에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체험적으로도 구원파는 맞지 않아요. 구원파는 뭐하고 똑같냐면요, 자신이 체험적으로 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죄가 없다, 그러니 너가 그것을 믿으라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거짓 평화를 누리는 것이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것이 성경과 이래되면 거짓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체험과 유예되면 그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제 설교할 때 자주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정통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구원파와 달라요. 첫 번째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내가 아직은 완전히 영화로운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때 회개해야 되는 것이다.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육체의 소욕과 끊임없이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회개한다면 그 죄를 또 짓도록 해야 됩니까? 짓지 않도록 해야 됩니까? 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투쟁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싸우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육체의 소욕 안에 너희가 묶이지 않도록 그것과 싸워가는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교리예요. 네,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대교회, 개신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교리적으로는 구원파의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통 교리를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구원파가 맺는 열매랑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구원파의 교리를 믿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음란의 죄에 빠져들게 되어져 있어요. 구원파의 교리를 믿으면 그래요. 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 믿을 때 한 번 예수를 믿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죄를 짓고 살아가잖아요. 간음하면서 살아가요. 탐욕을 부리면서 살아가요. 화를 내면서 살아가요. 구원파의 교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분명하게. 그런데 개신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육신의 소욕과 싸우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동일하게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서 나의 화대를 내달라라고 말하는 목사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취약한 육신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멸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옥에 빠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진실로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때가 올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 있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같은 것이긴 하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소욕과 싸워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막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얼마나 눌렸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눌렸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그 연차가 더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를 대범하게 짓고 있는 것, 죄를 대범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대범하게 지으면서도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한 미혹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성령님께서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으니 자신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봐보십시다. 성령님이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올 때 그때까지 내가 육신의 소욕과 싸워가야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은 내가 죄와 싸워 이겼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은 육체의 소욕에 내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프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마음 안에 낙심이 있으며,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절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마음도 있어요. 그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 너를 버렸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으니 너를 이제 영원히 멸망할 거야. 그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너와 함께하며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싸우가라는 것이에요.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다시 일어나 거룩을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은요, 누가 사용해야 되냐면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는데, 죄와 싸우는 것이 내 인생의 삶의 방향성인데, 오늘은 무너진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일으켜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요, 죄악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죄를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있으며 이 죄에서 떠날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나는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갈 것이에요.
것이에요. 그렇게 살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도 어떻게 하냐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영원히 나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멸망할 것이에요. 그러다가 멸망할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명 있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지옥에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고 시기하고 화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내를 구타해요. 자식을 구타해요. 형제를 구타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요. 그러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이 말씀에서는 그러면 지옥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 역사하며 예수를 믿을 때 너 안에 이제 더 이상 타락한 본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역사하니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분노하는 그 분노의 육체의 일을 몰아내라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의리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구원파는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은 선포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은 죄에 묶기만 해 있기 때문에 구원파는 이단인 것입니다. 구원파가 이단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내가 그 예수를 의지해서 날마다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영화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은 믿지만 실제로는 죄를 먹고 마시면서 뒹굴고 있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기독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가늠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화내요. 교회 다니면서도 도둑질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기쳐요. 사기치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경은 그러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고요, 그 새로운 성품은 무엇과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까? 내 안에 잔존해하고 있는 타락한 본성이었었던 남아있는 그 타락한 본성과 싸우기 시작해요. 아멘.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집니까 이깁니까? 이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금지할 법이 없어요. 아멘. 육체가 성령을 이길 수 없어요. 육신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세력이 성령의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아멘. 내가 이르노니 16절입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줬는데 너희가 죄를 짓고 있어. 근데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야.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 공포는 그렇게 말하잖아.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 그런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죄 안에서 뒹굴면서 살아가는 것도 원래 신앙생활이야. 성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안에 이것이 일어나도록 기대하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투쟁하고 싸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교 생활이 잘못됐다라고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그 종교 생활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귀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종교 생활을 막 하냐면요, 화대를 달라고 했었던 그 목사님이 종교 생활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보나마나. 종교 생활을 제가 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려는 그 삶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종교 생활은 무미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분명한 삶 안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안전한 것이죠. 그것이 진짜 진리예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잠자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와 싸우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성령님은 거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거룩히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것이 아멘.
성령님이 거룩한 영이셔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인 것이.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미혹된 것입니다. 내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은 지금 미끄러진 것이며 나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헛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반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주님. 육체의 일은 현저합니다, 주님.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자신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주님. 자신의 삶 안에 육체의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니 나는 분명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것이 미혹입니다, 주님. 그는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음란을 회개하고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분냄을 회개하고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돈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정 유력도 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육신의 영향력들을 우리가 가볍게 처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일과 강력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대단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심각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화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화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돈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는 우리가 멸망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나의 타락한 본성에 남아있는 잔수한 세력들도 예수의 생명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 sam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우리는 음란에 묶일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분노에서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곳에서 해방했습니다. 아멘.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 해방을 주고 자유를 주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고 육신의 소욕과 싸워 이기게 하는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나타나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종이 호랑이가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호랑이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종이 호랑이와 같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의 세력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호랑이입니다. 아멘. 나약한 복음은 깨어질지어다. 죄와 싸워 이길 수도 없는 복음, 가짜 복음은 깨어질지어다. 성도들이 머리로는 복음이라고 고백하는데 실제 삶 안에서는 구원파 이단들의 성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짓 개신교는 깨어질지어다. 주는 우리가 예수 복음 붙들고 투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 복음 붙들고 육체의 세력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전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빼어들었었던 진리의 검, 예수 그리스도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칼집에 넣을 수 없으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겹게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을 충만하시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해지고 송화되어지며
영화를 향해 날마다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가들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